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가십니다. 그곳에서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그 다락방에 모이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죽음의 목전에 이제 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제 성만찬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의 심정이 얼마나 엄숙하고 비장했겠습니까? 이제 십자가를 지기 바로 직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자들은 전혀 비장함이나 엄숙함이 없었고 그 자리에서도 서로 누가 높으냐,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몸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신 후에 옷을 입고 다시 앉아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뭘 깨닫기를 원하셨을까요?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친히 발을 씻어주시면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겸손하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발을 씻어준 것과 같이 너희도 발을 씻겨주는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겸손해야지 라고 해서 내가 다짐한다고 해서 겸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겸손은 어떻게 하면 겸손할 수 있느냐? 자기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자이면 겸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내가 잘났거나 내가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순전히 은혜로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에 있어서 내가 감사해야지 거기에 무슨 자랑이나 교만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랑할 것이 많은데 자랑하지 않고 참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아는 자들은 교만할 수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되는 거죠. 억지로 겸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발을 씻겨줬으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겸손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은 내용이 오늘 말씀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먼저 목욕하는 것과 발을 씻기는 것의 차이가 어떤 것이냐를 알아야 됩니다. 목욕하는 것과 발을 씻기는 것의 차이. 이 목욕하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 그러니까 중생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은혜로 목욕한 자는 발을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발을 씻는 것은 상대적으로 뭐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매일매일 죄를 짓잖아요. 그 죄를 짓는 것을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발을 씻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후의 말씀을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보세요. 14절 말씀 보시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셨으니까 누구도 서로 발을 씻겨줘야 된대요. 너희도 발을 씻겨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회개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20절에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회개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자들의 사명이 뭐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명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에 주신 대사명, 대위임령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삶으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 이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과연 내가 발을 씻겨줄 만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되새겨 봐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회개케 할 만한 사람인가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먼저는 다른 사람을 씻겨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죠. 내가 중생한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를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을 확정한 다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데 나의 모습이 다른 사람을 회개케 할 만한 삶인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 삶이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은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느껴질 수 있도록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 16절 말씀을 한번 보면 좋은 설명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자기를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내가 예배를 잘 드렸다거나 설교를 잘했다거나 기도를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종교적인 행위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다소 추상적인 냄새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냄새. 자,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직을 수행할 때나 우리 신자됨을 나타내는 것도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뭐로 나타나야 돼요? 냄새로 나타나야 되는데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삶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사람들을 만나면 겉모습은 다르지 않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겉모습이 다릅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막 뒤에 후광이 비쳐요? 아니잖아요. 그럼 뭘로 다름을 나타내야 됩니까?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나는 예수 믿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로도 나타내야 되지만 삶 자체로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향기를 내뿜으면서 무엇을 하라라고 하냐?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삶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즉 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나를 보았을 때 저 사람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있길래 저 상황 가운데서도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는가 궁금함을 자아내야 되는 삶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각자의 발이 더럽다라고 하는 것으로 알아야 되고 찔림받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 같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안에 있는 예수를 나도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들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남의 발을 씻기는 일로 지금 이 정도로까지 확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분위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에게 적용을 해보자면 이 분위기는 결국 사람의 인품입니다. 사람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죠. 성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면 여러분의 안에 있는 예수님이 생각나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이 생각나도록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입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일꾼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32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또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교회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받았구나 라고 하는 것이 풍겨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고 나의 인품과 자세와 모양에서 나의 신분이 나타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성도를 만나든지 세상 사람들을 만나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입에는 칼보다 날카로운 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생각해서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한다면 눈 감아주지 못하는 그런 냉정한 눈빛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혹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눈빛을 가지고 있어서 상대방에게
윽박지르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사람은 목소리가 높아지게 됩니다. 목소리가 높아지고 화를 내게 되죠. 여러분, 옳다는 것을 화를 내면서 주장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리 옳아도 옳은 것이 아닙니다. 옳은 것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열을 내고 화를 내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라고 하지만 그런 모습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또 교회에게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리 옳아도 화를 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옳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옳아야 된다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추구하라고 말씀하셨지 옳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진리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또 예수님과 같이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입니다. 옳은 것을 위해서 부름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오른편을 치면 어디를 돌려대요? 왼편을 돌려대라 라고 얘기합니다. 또 너를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고 가자 하는 자에게 겉옷도 가지게 가게 하고 또 오리를 가면 십리를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왼손잡이는 자기에게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삶의 인생의 오점을 가지고 있는 게 왼손잡이입니다. 근데 오른손잡이가 뺨을 치면 어디 뺨을 맞게 됩니까? 안 맞아봐서 몰라요? 오른뺨을 치면 어디를 맞아요? 왼뺨을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되래요. 오른손잡이가 오른뺨을 치려면 어떻게 쳐야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쳐야 됩니다. 이렇게. 굉장히 기분 나쁘게 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뺨을 맞아도 어떻게 하래요? 다른 뺨을 대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옳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옳기 위해서 싸워서 이긴들 뭐하냐는 겁니다. 옳기 위해서 싸워서 이긴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까요? 옳기 위해서 싸워서 이겼다.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한계를 전혀 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서 이긴들 뭐하겠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히려 저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라는 거죠. 겸손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와 냄새가 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내 열정과 열심을 다하려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삶이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구원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손해보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의 관점에서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손해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냄새가 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향기를 내뿜고 있습니까? 아니면 악취를 내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미랄교회 성도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악취가 아니라 향기를 내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인품과 성품과 성숙함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의 인물 중에 사도 바울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사도 바울은 늘 승리한 것 같고 또 어딜 가나 환영받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은 죽음의 길을 수없이 넘겼고 배가 파선하고 또 굶주리고 춥고 먹지 못하고 또 헐벗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신앙인들에게 인정받는 이유는 뭐냐? 사도 바울은 선교사에게 위대함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그의 생애를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그 삶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인정받고 사랑받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대로 하면 발을 씻기는 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자의 생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이 생각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경건한 삶을 살지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배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때는 웬만하면 다 거룩해요. 예배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그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잖아요. 어디서 봅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 나타날 때, 살아갈 때 그리스도 향기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일터와 가정에서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친척들에게, 직장 동료들 앞에서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생명이 있다, 나에게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영원한 숙제거리죠. 평생의 숙제거리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향기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평생의 숙제거리죠. 아무리 종교적인 외모를 갖추고 있고 성경 얘기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생활 속에서 향기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상대방에게 전혀 도전이 되지 않고 어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공허할 뿐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공허한 삶을 살았던, 공허한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교회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겉으로는 굉장히 영적인 교회로 보여요. 고린도전서 1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 어떤 교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느냐 하면 5절의 말씀 보면 모든 언변이랍니다. 언변은 전도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지식, 하나님의 지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믿음에 확신이 있었다라고 한 뜻이고, 또 모든 은사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가 풍성히 나타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고 있죠. 여러분, 겉모습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나쁜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죠.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일 수밖에 없어요. 훌륭한 교회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평가할 때 과연 좋게 평가할까?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3장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평가하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고린도 교회가 겉모습은 참 영적인 교회였는데 드러나는 모습,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전혀 영적이지 않은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평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이유를 보면서 이와 반대로 하면 향기 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똑같이 하면 안 돼요. 반대로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고린도 교회가 어린아이와 같다. 너희가 아직
성숙하지 못하다라고 평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일반적인 윤리 도덕조차 지키지 않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상식적이지 않았다. 일반 사람들도 하지 않는 일을 너희가 하기 때문에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말씀 보세요.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자, 고린도 교회는 겉으로는 성령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만, 뜨거운 교회였습니다만 그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뭐가 있었대요? 음행이 있었다는 겁니다. 음행이 있었다. 불신자에게도 찾을 수 없는 음행이 너희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악하고 더러운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서 무슨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느냐 한 겁니다.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보았을 때 겉으로는 화려하고 영적이어 보이지만 거짓과 위선과 더러움에 경악하고 등을 돌렸을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삶을 살아가려면 적어도 상식적이어야 합니다. 윤리 도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악한 것과 더러운 것에 잡혀서는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줄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도 금기된 것, 세상에서 금기된 것은 당연히 하지 말아야죠. 교회는 당연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향기를 낼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회개케 하기는커녕 너나 잘하라는 얘기를 듣죠. 너나 잘하라. 너나 잘하라 라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과거에 세상 사람들이 자기는 교회 다니지 않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막연히 착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상식적이시고 윤리와 도덕은 지키셔야 됩니다. 악하고 더러운 것을 벗어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가 어린아이와 같이 평가를 받는 이유가 뭐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 나오는데 사랑은 뭘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 게 사랑이래요. 참는 게 사랑이랍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6장 1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이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절 말씀 찾아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재판에 세상적인 재판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세요.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은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왜 교회가 세상의 심판을 받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는 서로 발을 씻어주는 대상이고 이 사람 또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상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서로 사랑하고 인내하고 용서할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못해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사랑하는 것, 또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은 너희가 본성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본성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의지적으로 노력하다가 분명히 실망하고 실패할 때가 있을 텐데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것과 같이 나도 본을 보이겠노라 라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하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남의 발을 씻어주는 일은 좋은 일을 한다고 대접해주는 일보다 오히려 자존심을 구겨야 되고 또 사람들에게 괄시를 받고 천대받는 일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돌로 쳐 죽임을 받았던 것처럼 자기의 찔림으로 인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나에게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저들에게는 사망의 냄새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들에게는 멸망의 냄새이기 때문에 나에게 돌을 던지는 거죠. 그러는 와중에도 나의 삶을 통해서 생명의 냄새를 맡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진리의 냄새를 맡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에게 있는 예수님을 받으려고 하고 진리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 사람들,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포기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하는 것이 우리 신자들 모두가 해야 되는 일이죠. 향기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확하게 보이지가 않잖아요. 형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실천하는 데 있어서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향기는 담을 넘어갑니다. 막힌 담을 넘어가요. 납힌 담을 넘어가서 그 향기가 주변 상황, 주변의 모든 것을 퍼진다라고 하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런 냄새도 나지 않는 조화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냄새가 나지 않아요. 무색무취입니다. 아무런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교회에서는 선교 사업도 하고 구제 사업도 하고 교육 사업도 하고 교회도 크게 짓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서로 회개했다라고 자기 간증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향기 없는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꽃이 만발해서 향기가 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향기 나는 내 삶이 되기를 원하시죠. 우리 가정과 직장과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도구가 되고 생명의 냄새가 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바울 그러면 생각나는 것과 같이 예레미야 하면 생각나는 것과 같이 여러분 각자를 누군가 생각하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예수쟁이다. 라고 하는 얘기, 그런 생각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모두가 삶이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향기 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두 가지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최소한 상식적이어야 된다. 윤리도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그 사랑을 실천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래 참아주는 관용과 또 용서와 양보와 감사와 성실과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되고, 그런 인격을 가지려고 갈고 닦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평생의 숙제죠. 우리 평생의 숙제가 바로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이 향기가 나는 삶, 그것이 우리의 평생의 숙제가 돼야 됩니다. 이것을 훈련하셔야 되고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신자된 여러분들의 책임이고 또 동시에 축복이고 자랑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와 냄새가 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미랄교회 성도들 모두가 악취가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그 향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발을 씻겨주고 회개케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질문하시면서 우리에게 겸손할 것과 또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그런 부르심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겸손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달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인격과 성품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서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것이 쉽지 않고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이 일을 감당케 해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또 인정받는 우리 미랄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